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뭐예요? 두 글자로 심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었고 왜 심판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 말씀 안에 품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먼저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고 자기들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화를 주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겠죠. 15절에는 또 다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을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들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된 것은 배나 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변질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가만 놔두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단 그 당시에 주의 종들만이냐? 오늘날 주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되면은 똑같이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서 외식, 밖에서 밥을 사 먹고 하는 것은 밥식자예요, 밥식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장식할 때 하는 겉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면서 속은 다른 뜻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는 옳다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의 율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믿음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영광 위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게 됐을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 안다면은 외식할까요? 외식하지 않을까요? 외식하지 않겠죠.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당 같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세운 기명과 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질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로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뭘 가져간다고요?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다는 사람도 맞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믿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들께서 오셔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그런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또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술을 짓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들, 자기들이 세우는 그 유전, 그 법도를 왜 지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지 그 몸도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까? 3절부터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유전으로 너희가 세우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듭니까? 4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이렇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은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괜찮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헛되이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잘 예언했다 그랬죠.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볼까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아멘. 그리고 눈을 감기셨는데 눈이 뭐라고요? 선지자. 또 머리를 덮으셨는데 머리는 선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선견자가 잠들게 됐고 눈을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못하게 너라 할 것이.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무엇으로 가르침 받았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그 머리를 덮으시고 잠들게 하시는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하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하신 곳에 다 있기 원합니다. 명확하게 결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로 외식하면 가려주시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의 눈을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사라지고 아멘. 자기 의와 자기 영광만 나타내는 외식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서 오게 가두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내어준 그 일을 행한 자들이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부터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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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이 임함이라. 아멘.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으며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으니까 두렵고 떨리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지상들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뒤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의 흑암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갖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한 힘이 있음을 보았더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이어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다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안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왜요? 헛된 것을 가르치니까 헛되이 경배하게 되니까 그 죄악이 점점 세상이 퍼져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서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시대가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렴풋이한 거, 이거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적다 많다, 적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늘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아세라를 의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은 사건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요? 너 하나님 믿잖아, 예수 믿잖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은 말일에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헛되이 경배하게 한쪽 편벽되이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예.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봐라 하고 편벽되이 가르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요,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라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렐루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괜찮다고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회일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언제 깨달은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깨달은 것은 이미 때는 늦으지. 왜? 주님이 다시 왔을 때는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외식하는 자에 따라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지 않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니하여서도 이언하시듯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마땅히 주의 종의 할 말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괜찮다 평안하리라 괜찮다 해서 결국은 교인 하나를 얻으러 다니다 하나 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우리 상고하면서 우리 삶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파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느라. 아멘. 바알을 의탁하는 것은 뭐예요? 분부의 신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잘 먹고 잘 사고 돈만 잘 벌면 되지 괜찮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히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고 할렐루야. 눈앞에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몽사를 얻은 선자들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비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구스기름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그 선자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그 죄악과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선자, 에스겔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는 더 좋겠네요. 16절부터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17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않고 그냥 죽지만은 너희 뜻같은 내가 인정한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록된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어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를 깨우쳐 범대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대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얻었다도 아니고 이루었다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하신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우리의 신앙은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가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 그때 영광의 줄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원 축원합니다.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 1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는 걸 좋아하신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고. 그래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가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일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길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을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가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첫사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 권죄삼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지금 목사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만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행위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죄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도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요. 저 악에서 돌이키고 떠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알지 못해요. 누가 더 잘한다고요?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내가 제일 알아요. 내 진짜 내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법을 주셨고 양심을 법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것이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 악을 계속 해오면은 양심의 화인이 만들어가지고 강팍해져서 악을 해가면서도 여전히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그것이 그래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돌이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며 옥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진행하여 다시는 지하가 지치 아니하며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는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가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영광의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성문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 그가 그 악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온전치 않다 하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한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이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땅에서 우리가 몸에 있듯이 육의 몸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육신의 몸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얘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면은요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갈 때가 시가 갔겠죠. 분명히 시신은 앞에 있는데 갔다는 뭐가 갔을까요? 영혼이 갔잖아요. 근데 영혼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조상이 와서 제사상이 참여하면 옥살도 차려놓을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상과 벨리아가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두 군데로 갈라지는 거예요. 음부로 들어가든가 낙원으로 가든가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죽었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와 그 중에 죄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만큼 됐다 하면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야.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일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죄악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안에서 떠나 그가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죄인이 불편치 않다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각기 한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니야? 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과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같으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이런 믿음의 축복을 행하는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내게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해라 더 지옥자식이 되게 안되다. 아멘.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만약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운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며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이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고 크며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령과 그 안에 계신 이도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있는 아치신 이는 맹세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모든 선지자와 선교사들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 오시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으로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가 인도하셔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를 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식하는 성기관들은 어떤다고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마음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반석기를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아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요. 겉은 사람 목에 깨끗하게 장식하고 있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